네, 안녕하십니까. 킹덤 처치 연구소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하는 교회를 바꾸는 시간 교바시, 많은 교회들에게 좀 참고가 될 만한 교회 또 목회자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시길 바라고, 오늘은 아주 성결교단에서 차세대 목회자로 기대를 받고 있는 운정 신광교회 김성목 목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비주얼만 해도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가 섭외하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네, 바쁜 스케줄 때문에. 오늘 우리 특별히 오셨는데 우리 귀한 이야기 좀 이렇게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운정 신광교회 개청한 지 얼마나 되셨죠? 이제 6년 차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 6년 차. 네. 상당히 젊었을 때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제가 한국 나이로 7에. 아, 37에. 네네. 예. 아니, 그 교회를 이렇게 일찍 개척하셨을 때는 뭔가 특별한 또 하나님 부르심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 운정 신광교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탄생하게 됐습니까? 네, 탄생 비화. 네. 제가 원래는 32살쯤에 개척을 꿈꿨어요. 예수님이 또 33살 공생의 사역을 맞춰서 한번 해보자. 아, 주님의 어떤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보자. 그래서 내 삶을 드리자라고 해서 막 알아봤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많더라고요. 현실적이라고 하면 일단은 멤버도 그렇고 비용도 그래서 이제 접었죠. 그리고 이제 부사역자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아버지 교회가 좀 규모가 작았는데 거기에서 부사역자 생활을 했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위암 판정이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위임이 됐어요. 그때 이제 아버지 교회로 위임이 됐는데, 그 교회에 오랫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도 담임 목회로 어떻게 이걸 건강하게 풀어가야 될지 길이 안 보이더라고요. 네네네. 전혀 뜻하지 않게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무릎 꿇는데 개척하라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냥 위임된 지 6개월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토록 개척을 원하실 때는 못하는 상황을 만드시다가 이제 마음 잡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지금 아버지는 계속 아파 계신 상태이시고 위임이 되었는데 개척을 하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전혀 없을 때 이 마음을 주시는 걸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쌍입니다. 진짜다. 네. 이제 이것저것 안 가리고 그게 8월 초였는데 그 마음 받고 2달 후인 10월 말에 바로 개척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기도로 잉태됐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교회가 어쨌든 간에 새로 개척이 되려면은 뭔가 재정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또 같이 개척에 동참하는 분들도 필요할 텐데, 또 이전에 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구체적인 과정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마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했던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돈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역자들은 좀 붙여주십시오. 네. 이제 그 기도를 하면서 한 사람씩 만나면서 제가 꿈꾸고 그리는 교회의 비전, 그걸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비전 캐스팅을 하셨네요. 그래서 일단은 불러요. 그래갖고 이제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얘는 그냥 불러서 밥 먹는 줄 알지만 제 마음에는 언제 이야기를 어떻게 끝낼까. 그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에 이야기를 할 때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한 명 한 명 지체들이 목사님, 저도 그 개척에 합류하고 싶어요. 함께하고 싶어요. 이런 고백들을 해주는 이제 친구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개척에 큰 힘이 되어서 개척은 현실적으로 사실은 재정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개척은 마음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하다. 보증금은 내가 마련을 할 테니 시설비는 본인들이 준비를 해라. 그래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죠. 그들이 헌신한 비용을 가지고 시설을 기본적으로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그 교회 사역도 바쁜데 열심히 내가 쏟아부었던 여러 그 사역들, 청년들, 청소년들을 살리려고 했던 그 사역들이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운정 신광교회 한 20-30%를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또 비전에 동의해서 젊은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물질도 헌신해 주셨고, 아니 저도 참 젊은 나이에 개척을 해서 많이 공감이 되고, 근데 어쨌든 내가 개척을 하기 이전에 열심히 사역했던 것들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거를 동력으로 활용해 주신다는 것도 또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네요. 네. 지금 이제 6년이 됐어요. 네. 목사님께서 본인의 강점으로 아무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면서 사역을 하셨을 텐데 네. 우리 김 목사님의 강점은 뭐 얼굴 잘생긴 거 말고 그거는 이제 누가 봐도 다 아니까 본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목회적 탤런트 뭐라고 네.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먼저 제 자신이 제일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집중을 했던 건 말씀이에요. 말씀 사역이었고 더불어서 제가 제 안에서 신앙적인 용어를 빼고 사역자로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 전 늘 붙들고 왔던 게 열정이거든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말씀과 열정. 네,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 열정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최선을 다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최선을 다하는 부분이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제가 부사역자 때 그때도 전도를 혼자 나가서 계속했거든요. 근데 혼자 나가서 계속했는데 1년 동안 전도지를 한 10,000장 제가 혼자 했더라고요. 1년 동안. 그 휴지 있잖아요. 야. 교회를 개척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켰던 게 말씀 사역과 복음 전하는 사역.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에게도 가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좀 야성을 계속 기르게 해주시다 보니까 네. 교회를 개척하기 전부터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극대화해서 전도할 수 있을까? 왜냐면 아시다시피 개척교회는 목사가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네네네. 시간이 좀 많죠. 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거리로 나가서 좀 더 효과적으로 전도할까 하다가 저희는 버스킹 전도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예. 그러니까 전도를 원래 열심히 했었는데 네. 이제 거기에 목사님의 어떤 찬양 사역이나 이런 네, 달란트들이 합쳐져 가지고 또 열정이 또 합쳐져 가지고 네. 버스킹 전도. 이 어땠어요? 결과가 좀 어땠어요? 버스킹 전도는 저희 교회한테 굉장히 큰 시너지였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통해서 CTS에서 그런 모습을 촬영해 가기도 하고 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지켜보다가 매주 하니까 네. 관심을 갖기도 하고 제가 거기에서 가졌던 마음 중에 하나는 어설프게 하지 말자. 기왕할 거. 네. 그래서 풀 세션을 다 갖고 나갔거든요. 저희는. 기타만이 아니라 뭐 드럼까지도. 건반, 드럼, 뭐 대단한 열정이네. 네, 그 악기를 매주 다 들고 나가는 거예요. 매주 다 들고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서 했더니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 지역에 있었던 분들 가운데 그때는 몰랐는데 한 예를 들어서 6개월이 지나고 어떤 성도가 하나 왔는데 어떻게 오셨냐고 여쭤보니까 그때 버스킹 왔다고. 약간 이런. 아니 제가 그동안에 네. 버스킹 사역만 하시는 분은 봤고 또 목회만 하시는 분은 봤는데 목회를 하시면서 버스킹을 이렇게 굉장히 전문적으로 열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은 또 많이 뵙지 못했는데 도전이 되네요. 정말 열심히 하셨네요. 네, 그래서 매주 나갔어요. 개척 1년 차와 2년 차를 지나가면서 감사하게도 성장이 되기 시작했죠. 네. 네. 예. 그러면은 뭐 말씀 사역도 열심히 이제 준비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목사님의 강점은 열정과 전도였는데 네. 그걸로다가 정말 버스킹 전도를 열심히 했을 때 아무래도 여러 곳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또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셨다. 네. 그게 정말 강점을 가지고 목회하셨고 네. 또 뭐 지속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뭐 어차피 우리가 이제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어도 교회의 가장 주된 사역은 복음 전파니까.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6년 차, 뭐 목사님 제가 많이 부흥하고 또 교회가 탄탄한 공동체로 이렇게 성장해 가고 교회도 조금씩 확장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6년 차쯤 됐을 때 고민은 뭡니까? 저도 그때쯤에 고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6년 차쯤 됐을 때 뭐 현재의 고민 또 어떤 방향으로 교회가 그러면 가야 되는 것을 좀 생각하고 계신지 또 나눠주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한 5년 정도를 지나오면서 그동안 제일 많이 힘썼던 게 마음밭을 옥토로 만드는 작업을 하기 위해 힘썼거든요. 네. 그게 이제 말씀 사역이었죠. 네네네. 그래서 계속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건강한 성도로 성장케 하는 일에 있어서 집중을 했는데 네. 이제 은혜 가운데 이제 부흥 성장하면서 고민이 이제 딱 찾아온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초창기부터 왔던 지체들은 그래도 저의 목회 철학과 방향에 대해서 공유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네.
성도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네, 이제 뭐 머스킹을 통해서 오신 또 그렇죠. 전도를 새로 통해서. 전도돼서 오신 네. 이런 분들. 이제 처음에는 제가 그냥 다 눈에 들어올 수 있는 네. 인원이었다면 네. 이제는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목회 철학을 심을 수 있는 이제 같이 무엇인가가 비전을 필요한 공유할 거죠. 수 있는. 네. 네. 그게 이제 하나의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표현이 될 수 있겠죠. 네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희 교회 안에서 이제는 이식되어야 될 때가 왔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어떤 큰 주제를 가지고 늘 교회 공동체를 세워오다가 큰 틀은 그렇게 가는데. 네. 예.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더 건강하게 우리 교회에 맞게끔 접목을 시키는 게 필요할까라고 고민하던 차에 이 목사님 만났죠. 아, 이게 또 시나리오를 제가 짠 건 아닌데, 그런 고민에 어떻게 네. 보면은 지점에서 저희도 똑같은 고민을 했는데, 네. 제가 조금 더 먼저 앞서가시니까. 살았으니까, 네, 앞선 맞습니다. 건 아니고 먼저 살았으니까, 그 고민을 하게 됐고, 이제 네.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렇게 마음밭을 옥토로 만드시는데 어느 정도 잘 되셨다고 보이네요. 왜냐면 제가 또 교회들 집회를 다녀보면은 정말 말씀을 잘 듣고 소망하는 교회가 있고, 네. 또 그런 쪽에는 좀 별 관심 없는. 그죠? 근데 목사님 마음밭을 잘 이루셨고, 이제 그런 제자 훈련을 통해서 뭔가 이제 한 단계 이제 다른 사역을. 맞습니다. 예, 정말 공동체가 비전으로 똘똘 뭉쳐서 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네네. 그럼 우리 관심은 어쨌든 이 땅이잖아요. 네. 보냄받은 이 땅. 그냥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사역들을 성도들이 공유하는 거. 제가 목회지들을 가보면 목사님께서는 그런 그 선교적인 마인드가 충만하신데 이제 성도들은 그 마인드를 전혀 공유받지 못한 교회들. 제가 참 좀 안타까워요. 목사님 너무 존경스러운데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왜 저런 사역을 하지? 잘 이해 못하는. 네네. 근데 목사님은 그 지점을 이제 간파하시고 네네. 뭔가 이제 이걸 한번 돌파해 보겠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저희 만남도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고 네네. 또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에 대해서 이제 관심 가지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저희가 정말 서로 딱 때가 돼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필요해서 네. 만나게 해주신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또 보니까 원하트 코리아라고 목사님이 원래 하시던 네. 또 이제 연합 사역이 있으세요. 맞습니다. 이거 잠깐 소개해 주시면 어때요? 9년 벌써 되어가는 사역이고요. 벌써 이렇게 됐습니까? 네, 꽤 네. 오래됐는데, 제가 외부 사역을 이렇게 집회 말씀을 전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이제 해마다 다음 세대의 어떤 위기가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현장에서. 네. 그래서 숙소에 와서 기도하면서 이 부분 가운데 부담감을 주셔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믿음의 방어선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걸 약간 그 이미지화처럼 기도하면서 저한테 보여주시는. 전쟁 용어네요. 네. 어떻게 믿음의 방어선을 구축하는. 맞습니다. 네. 처음에 이게 뭔 의미인가 했죠. 그런데 이제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우리가 전도 선교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기존의 세대가 믿음 위에 바로 서지 않으면 이들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다. 네네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 교회, 너 교회도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연합하고 동역하는 네.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예. 그 마음을 주셔서 정말 무작정 그 마음 하나 붙들고 이제 예배 사역 그래서 원하트군요. 이렇게 맞습니다. 한 마음 한 뜻. 여러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한 맞습니다. 뜻으로. 그러니까 개교회들이 맞습니다. 한 뜻. 저도 어떻게 보면 킹덤 처치 사역을 하면서 제일 큰 수확이 네.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보니까 모든 교회들이 서로가 각자 개별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각자의 맞아요. 네. 어떤 개체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연합하는 원하트. 네, 오늘 네. 확 그 마음이 들어오고 맞습니다. 저도 원하트가 되고 싶은 마음이 또 이렇게 확 생기네요. 네. 이 사역을 통해서 그러면은 지금 청년들을 주로 맞습니다. 네. 예, 우선은 20대, 30대가 주 대상으로 해서 시작을 했고요. 네. 모든 세대를 품는다는 마음은 있지만 주 대상은 청년으로 대상은 청년들. 해오고 있고 네. 목사님도 킹덤 사역을 통해 너무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신 것처럼 저는 이제 많은 목사님들 네. 동역자를 이렇게 만났죠. 예. 저도 감사하게 원하트 사역을 통해 너무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이제 예배 사역, 컨퍼런스, 선교 사역까지 다양한 사역들을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니 교회도 건강하게 부흥하고 또 그러면서 매주 전도도 하시고 또 말씀 사역도 고민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균형 있는
연합사역까지 이렇게 하시는 걸 봤을 때 이 시대에 또 상당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는 역시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김성모 목사님과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참 저하고 겹치는 부분도 많고 저도 30대 개척한 사람으로서 네. 너무 반갑고요. 제가 뭐 조금 얼굴은 딸리지만은 우리 귀한 목사님이 가고 있는 길을 좀 저도 더불어 가고 좀 앞에 가면서 손잡고 같이 가고 싶다. 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제가 배워야 될 점도 많이 느낍니다. 어쨌든 또 저하고 아주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계신 우리 귀한 목사님께서 또 교단도 다르고 또 세대도 다른데 이렇게 열정을 다해 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파주의 운정 신도시에 있는 운정 신광교회 또 한국교회 청년 사역을 섬기는 우리 원하트 코리아 사역 여러분 많이 기억해 주시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앞으로 더 기도하고 또 좋은 교회 또 좋은 스토리 저희가 전해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